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프지 않으면 그냥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도 되실 것 같아요. 아프신 데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 대시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치유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의 세포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뇌의 연약한 부분들은 이 시간 성령의 광선을 보내어 치료가 임할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순환기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이목구비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 성령의 광선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었는데 잘못 기능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세포는 저주하노니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혈압은 정상적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치료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건강한데 계속해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기 전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막혔던 재정의 문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는 지금 불경기지만 하나님께서 불경기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든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형통한 길만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형통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는데 아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든 작든 찾아오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을까? 이런 말이 있죠. 왕도가 없다. One way, 한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들은 모두가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 또 기도 얘기하는구나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아저씨, 아줌마, 나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갈 때나 밖으로 나갈 때 엄마, 아빠 나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넌 누군데 나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러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라고 묻지 너 누군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에 이 권세 오서리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만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졌기에 기도는 의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졌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과학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 모든 기도는 100%의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100%의 확률입니다. 기도는 100%의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기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 몇 군데를 우리는 같이 좀 찾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내 어떤 신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하나님 앞에 특권과 자격이 주어지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든지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한번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행하리라, 이렇게 해보실까요? 구하면, 다시 한번 구하면, 한 번 더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내가 요청할 수 있듯이 인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루리라, 이렇게 해볼게요. 구하라, 다시 한번 구하라, 다시 한번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괜찮아요. 뭐 크게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가장 우리가 모범적으로 나타난 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 언제 염려가 생기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나뉜다, 그런 원문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요. 그리고 자녀를 생각해요. 이 자녀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맘대로 안 되네. 내가 지금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건강 이거 어떡하나, 내 맘대로 안 되네. 내가 어떤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 이거 어떡하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사물을 평가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결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무엇을 결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해도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졌으므로 힘이 실리지
않는다, 심히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염려는 어떤 문제에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염려를 스탑해야 합니다. 다만 오직 모든 일에,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면 안 될까요?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둘로 나누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이기에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서 설명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고 염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기도는 뭐고 염려는 뭘까요? 그럴 때에는 기도는 기도고요, 간구는 간구죠. 뭘 그걸 복잡하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한 단어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를 중단하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말했을 때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문제로 향하여 내 마음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에, 물질의 문제에, 건강의 문제에 이렇게 집중했던 이것들을 지금 스탑하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여러분에게로 모두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종종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으며 내가 광야길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기둥 구름등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지 아니했느냐? 내가 반석으로 샘물 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하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리마인드시켜, 기억시킨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종종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했던 것을 어떻게 했는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막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스톱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 아니 이 강경제일교회 121년의 역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은 수많은 121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아실 수도 없지 않아요. 그 전서부터 수많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경제일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여러분과 동행했으며 여러분이 수많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도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잠깐 스탑해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묵상해요. 하나님이 40년 생애 목회 가운데 아니 내가 버림받아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널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쭉 그 과정 이 4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에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느 날 생각하면 벼랑간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맞아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내일이 보지 않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러면 이상해요. 그전에는 문제가 커져 보였는데 그 마음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러면 조금 어려울 때마다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 과거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놀랍게 제 안에 강한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다, 의에 줄이고 배가 부른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했던 거 여러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카톡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알겠지만 붙여놓기 하는 거예요. 저걸로 하면 운동으로 말하면 그냥 그대로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사실 나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재정 너무너무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미사 여구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많은 단어가 화려한 단어를 하느냐, 그것을 기도를 잘하고 못한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과 솔직성이에요. 하나님 아까 염려했던 거, 아까 걱정했던 거, 하나님 나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지금 맡겨드립니다. 해결해 주세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매출이 잘 안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맡아서 주관해 주옵소서. 이게 간구야. 저는 이렇게 집회 나와 있으면 늘 교회를 비우지 않습니까? 비우면 물론 부역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죠. 하루에 한 4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카톡이 떠요. 물론 제가 이런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기를 뭐라 그랬죠? 구역 말고? 속회도 제가 다 초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속회 기관 성가대 쫙 전체 있는데 많이 뜰 때는 한 700개 정도가 카톡이 떠요. 그럼 쭉 보면 이제 그 속회 안에서 막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셀에 누구 하나님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목사지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려요. 맡아 주관해 주세요. 그게 내 유일한 기도야.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제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맡겨드립니다. 따라해볼까요?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걸 다 넣어요. 막 볼펜도 넣고 하나님 이런 문제 이렇게 올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맡기고 갈 때는 다시 이거 찾아가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되 한 가지 더, 그렇게 간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해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옛날에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남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일을 해요. 월말이면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월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보름쯤 돼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요. 사장님, 나 너무너무 우리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 병원 가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더 보름을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보름 내가 일할 거를 믿어주시고 이 보름치 일했지만 나머지 것을 땡겨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불로 먼저 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귀한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염려를 기도로 옮길 뿐만이 아니라 미리 땡겨서 갑을 해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녀 문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갑을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아니 아무런 지금 사인이 없어요. 그러나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여러분, 줄과 줄이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요. 자, 아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기도는 100%의 응답을 전제한다. 한번 다 같이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그 말 해봐요. 시작. 이 말은 기도하면 확률 100%예요. 100%. 먼저 아멘 해봐요. 진짜야. 그러니까 아까 무엇이든지 계속 그러잖아요. 너 이런 건 빼고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종류가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절이에요. No, 안 돼. 이런 응답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봐요. 그건 상당히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절, no, 안 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를 보시면 공을 던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투수. 그리고 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공을 앉아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투수한테 막 손가락으로 막 앉아가지고 막 이래요. 어떤 공을 던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인에 따라 투수가 공을 던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돼. 너 내가 그 기도 내가 안 돼. 근데 안 돼라고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의 종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짜증나. 왜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해주시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 말은 내일 저녁 때 다시 한번 이걸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저녁 때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와 민족과 뛰어난 인물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인지, 아마 120년 역사 가운데 제가 예견하건대 아마 이런 말씀을,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흔하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내일 저녁에도 초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3번 크게 간구했는데, 어머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전한 목사님처럼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말하면 터키, 그리스, 로마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돌팔매도 맞기도 하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이 나오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가시예요. 이게 얼마나 그에게 치명적인 가시가 되었는지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하여 3번 주야, 뭐 3번 주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마 바울에게도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도, 하나님이 예수님 다음에 가장 역사 일에 뛰어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거절하였어요. 바울이 바로 시험에 들만한데, 성경은 바울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대로 아픈 대로 그냥 있어, 이런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네가 강할 때에, 네가 자랑할 게 많을 때에,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에 내 능력은 침묵하지만,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역사해 주세요. 너는 너의 약함을 가지고 내게 구할 때에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이라. 그러므로 너는 오히려 너의 자랑할 것이 위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을 자랑하게 될 것이니라.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드러냄이라. 굉장한 역설 아니겠습니까? 약한 게 뭐가 강해져? 아니에요.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도구가 되기에 바울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할 때는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뭘 걱정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비해서 한번 해봐.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거. 나 기도 응답했는데, 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런 소리는 허덜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거절한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회장, 우리 형제들은 총회장에 몇 번 도전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주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3번 떨어졌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왕성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3번 떨어지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한 번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문적인 용어로 해볼게요, 허벌나게 많아. 안 떨어져본 사람은 몰라. 거절도 응답이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내실 때에 어떤 건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내실 때가 있어요. 웨이팅,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네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네요. 1년 있으면 아들이 생길 줄 아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24년 가도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녀를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요. 아니, 하나님이 꼭 어떤 날짜를 채워야, 25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채워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는 것입니까? 23년, 20년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왜 기다리게 했을까? 왜 오늘 당신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나와 그 기도를 왜 반복하게 하시게 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자녀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발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케 되리라. 그 약속을 믿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할 만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가장 교제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세댁이 등록했네요. 그 세댁은 전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년 이제 마무리 지면 송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에 늘 첫 번째 기도가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나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자매도 처음 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1년, 2년 매년 송구영신 예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 구원받아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동일한 기도 제목. 아우 짜증나. 나 같으면 그냥 포기할 텐데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 30년 동안 끊임없이 남편 구원을 원하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날 울면서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차마 그분에겐 얘기를 못했어. 막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러다가 이거 시험 들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 근데 이분이 진짜 믿음이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서울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 하나 써볼게요. 성질이 지랄 같대. 그런데 30년 동안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니까 그가 천사와 같이 됐어.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어. 온유하고 차분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왔어. 야, 이 말을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 집사님이 처음 기도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알아요? 뭐예요? 약간 많이 바뀐 것만 알고 있어. 내가 옛날에 성질이 지랄 같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했어. 많이 바뀌었어. 천사 같아졌어.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위가 어떻게 고장 나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목사님 한번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바쁜 시간을 내서 갔어요. 오며 가며 가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형제 수술해서 많이 아프지요? 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 지금은 30년이 넘어서 하는데 당신의 아내가 개척 초창기 때 이렇게 왔는데 나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자매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자매는 처음 봤네. 매년 1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 남편이 함께 구원받고 교회 다니자고 그러고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네. 내가 형제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나? 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지금 밍크 코트를 사달라고 그러나 벤츠를 사달라고 그렇게 말하던가 세계 일주를 해달라고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당신의 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랑한대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소원이 뭔 줄 아느냐? 뭐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거겠죠. 당신은 잘 몰라요. 밍크 코트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벤츠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여행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마음의 소원. 그때 벼랑가리 이분이 그냥 와 병원이 막 떠나가도록 울어요. 저거 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같이 교회에 다니는 남자로서 사나이로서 아내 하나 그런 정도 들어주지 못하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나? 나보다 어려서 내가 약간 재미있게 그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이제 병원 퇴원하면
아내 손잡고 같이 나올 수 있죠, 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도 둘이 꼭 손잡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늦춰질 때는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만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면은 꼭 자판기 신앙처럼 내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딱 넣으면 탁탁 이렇게 나오면 이거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있냐면, 목사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목사님 나 집사 시켜달라고 막 집사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쫄라. 그래서 그 도전 정신이 가상해서 조금 개월이 부족해도 집사로 임명했어요. 집 사더니 집을 진짜 샀어. 그래서 집사하고 바로 이사 갔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다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식시켜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씩의 기도 제목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가지 끝나면 또 다음 한 가지 끝나면 한 가지 그렇게 주셔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배가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증하게 돼요. 그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쭉쭉쭉 자라나는 게 보여요. 제가 교회를 한 25평 되는 지하실에서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 완전한 지하실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거기에 개척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었던 전세금 7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완전한 지하실에 이렇게 칸을 막고 10평은 사택으로 15평은 교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7월 6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86년 7월 6일 그렇게 그 해는 비가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지하실에 물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건물주가 불교 신자인데 그 건물을 안 준다는 걸 내가 26번 찾아가가지고 술 칠 때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런데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삐딱하게 잡수셨는지 교회가 물이 새는 거 고쳐달라고 그러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나이 30에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제가 얻어가지고 그리고 지하실에서 중도 의자 놓고 풍금 놓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해 여름은 물을 푸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어느 때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이 자박자박 이렇게 발바닥에 있다가 복숭아뼈까지 올라오는 거는 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옛날에는 교자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교자상 4개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애들을 재우고 맨 앞줄에는 이 의자에 저희 엄마가 자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자고, 세 번째 우리 집사람이 이 교회 의자에서 그렇게 그의 여름을 보내는데 한 열흘쯤 개척하고 지나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야,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거를 얻었구나. 누가 나에게 코치라도 했으면 그 지하실은 안 돼.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좀 지상으로 가봐. 지하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택도 같이 있으니까, 물바다 속에서 자라 있으니까 첫째는 목이 잠겨요.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목소리가 다 망가졌어. 진짜 목이 잠겨가지고 맨날 재치기 하고 캘락거리고, 애들은 맨날 뭐 이게 6살, 1살짜리인데 그 물속에서 굴러다니는 거 뭐 있으면 애들이 모르니까 뭐 이렇게 주워 먹고 맨날 캘락거리고 병원 가고, 저희 어머니는 배가 이렇게 점점 복수가 차 올라오는데, 어머나 이거 잘못했구나, 잘 모르고 들어왔구나. 기도를 그때 시작했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고 전도사로서 나이 30에 인생의 경험도 없어서 그냥 여기 없고 또 여기 사택을 들어왔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가게, 아니 지금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가자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인생이, 신앙이, 목회가 재미있는 게, 성도가 2명이에요. 주일 낮에도 2명, 주일 오후에도 2명, 금요일 예배도, 수요일 새벽 예배도. 맨 앞에는 저희 엄마가 앉았고 그 뒤엔 저희 집사람이 앉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앞에 앉았다가, 야 애비야, 여기 누가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내가, 아니 애비가 뭐예요? 애비가 여기서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간이 칸막이 같은 거 막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늘 저희 엄마가 저에게 애비야, 저희 엄마한테는 야 애미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요 애비야 그런 게 아니고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상했든지 눈을 껌벅껌벅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언제 내가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냐? 아니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볼 때는 어거지를 쓰는 거야. 지고 싶지 않아서. 아니요, 여기서는요 전도사님, 여기 교회잖아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분이 상했다는 것 같아. 끝까지 이제 어거지를 피는 거야. 야, 내가 언제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냐?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싸움이 벌어졌네. 우리 엄마가 설교 시간에 하다가 말고 에이씨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에 안 나와. 근데 막 이제 기도하는데 한 달쯤 됐는데 쿵쿵쿵쿵, 어머나 누가 설교 시간에 오는 거야. 한 달 만에 처음 쿵쿵쿵쿵. 이게 쿵 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문을 이렇게, 지하실도 그냥 쭉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쭉 꺾어서 내려, 깊은 지하실이야. 완전 지하실이야. 딱 문을 열고 딱 열고 들어왔는데 빨간 옷을 입었는데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았어. 남자로구나. 딱 잠바에 손을 딱 넣더니 이렇게 쭉 오더니, 그날은 우리 엄마가 나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집사람 그 뒤에 딱 앉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쳐다보다가 설교를 까먹었어.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잡아먹을 쳐다보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내가 마지막 기도가 헝클어졌어. 그래서 막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날도 와. 그 다음날도 와. 저희 엄마는 간이 안 좋아 기도 한 20분 하면 들어가셨어. 저희 집사람은 출근하냐고 빨리빨리 해서 또 아침에 애들 밥해서 또 먹이고 또 출근하냐고 갔어. 나는 여기 그때 나무 강대상 같은 이런 강대상이 있고 그 사람은 저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습도가 높고 물이 차니까 몸이 축축 이렇게 늘어져. 그러니까 별로 개척교회 저기 전도사가 할 것도 없는데 졸려. 그렇게 앉았다가 저기서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누우면 딱 맞아. 이때나 그때나 내가 4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나 이때나 코를 골아. 코를 엄청 세게 골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 코를 골면 그 사람은 쥐야 이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안 가고 있어. 그런데 양심이 있어야지. 새벽기도 5시에 시작하면 5시 반에 끝나면 6시 반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6시 반 가도 안 가고 7시 반, 8시 반, 9시 반까지 안 가. 그 사람이 가는 시간은 10시야. 지금은 나도 많이 타락했나 봐.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도 제가 그 다음 일정 때문에 일찍 목회실로 1층에 있는 목회실로 내가 내려가요. 그때는 개척한 전도사가 성도가 한 명 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엔 내가 가야 개척자지. 그 사람 성도 혼자 있는데 내가 볼 좀 해가지고 쪼르륵 하면은 나는 개척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졸려. 졸리면 누워. 누우면 코 골아. 코 고면 그 사람은 쥐야 이러면 아직도 안 가. 그걸 하루에도 3번 이렇게 이상은 하고 10시에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성경도 안 가지고 와. 그냥 나가. 어느 날은 에이 모르겠다.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데 한 30분 이렇게 졸다가 기도하다가 딱 나가는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전도사님, 내 깜짝 놀랐어. 그 사람이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주여 이거 빼놓고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 예. 저희 집 신방을 와주세요. 신방이요? 어딘데요? 그때 교회 앞에 길 건너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도 있거든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주택가로 막 개발되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 주택가를 막 자전거 다니면서 이잡듯이 그냥 계속 전도지 다니고 매일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현대 아파트를 딱 올라가려면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관리인에게 붙잡혔어요. 아저씨, 네? 저기 봐봐요. 잡상인 금지. 저거 안 보여요? 저거 안 보여. 아, 예. 그래서 3번이나 그 관리인 아저씨한테 붙들려가지고 쫓겨났어. 그런데 그 현대 아파트 405호가 자기 집이라고 거기 신방 토요일 날 11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올라가다가 붙들렸어요. 관리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귀를 못 저거 다시 봐요. 잡상인 금지. 아니에요. 405호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리에서 아이고 이제 이 아저씨 이제 뻥치기도 잘하네. 인터폰으로 해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니까 그렇지. 한번 해봐요. 인터폰 오니까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봐요,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뻥을 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어. 거기에 10명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얼굴에 강남 아줌마 이렇게 쓰여 있어. 때깔이 쫙 흘러. 옷도 달라. 이렇게 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아파트 사는데 일단은 거실이 커. 내가 25평, 그래 교회는 15평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55평이야. 첫 번째 신방이 교회보다 큰데 신방을 갔어. 전체 딱 있는데 빨간 성경책이 쫙 깔려 있어. 그리고 죄야 하던 그분이 내가 이렇게 멈칫하니까 왜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분들은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같은 선교회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요? 그러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변정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10명과 쫙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전공이 예배잖아요. 얼마나 부교육자들은 밥 먹고 신방하고 차 마시고 신방하고 하루에 막 15군데 막 부교육자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밥 먹고 신방하고 차 마시고 신방. 그런데 성도가 있어야 신방을 하지. 그런데 한 달 좀 넘어서 신방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가슴에 불붙는 전도자는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런데 10명과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막 또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고 예배 끝나니까 감사헌금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 이렇게 성경책을 딱 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등심 좋아하세요? 그때까지 나는 등심을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등심같이. 그래서 내가 등심이요? 그랬더니 그분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 여기 등심 맛있게 해요. 난 그때까지 갈매기살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인 줄 알았어. 여기 조금만 가면 곤지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고기를 맛있게 해요. 그리로 가시죠. 그래요. 그 이제 앞에 9명이 쫙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고 이제 그 사람 이제 변정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에서 딱 나오려고 현관 이렇게 마지막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벼랑간에 이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지? 헌금이 궁금한 거야. 나중에 교회 가서 봐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요 안방에도 있고 요 방에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바로 현관 앞에 화장실이 3개예요. 그래요? 제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성경책은 두고 아니에요, 주의 종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수도를 이렇게 딱 들고 헌금을 딱 보니까 수표야. 저는 지금도 가장 약한 게 수에 약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 앞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집 그 핸드폰 그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지? 나는 내 비밀번호 은행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우리 부교육자한테 물어봐.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니?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몰라. 이게 수가 약해. 100만 원을 주면 반드시 내가 102만 원을 만들 자신이 있어. 막 치다 보면 102만 원이래. 기분이 나쁘면 어떨 땐 98만 원이래. 딱 100만 원을 못 맞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수표야. 단시 백 천만 단시 백 천만. 지금 이제 물을 이렇게 털어놓고 큰 거 보는 것도 아닌데 수표를 이렇게 좀 성경책에 놓고 단시 백 천만 10만 6번 쉬어봤어. 1000만 원이야.
지금도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40년 전에 1,00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어머나 깜짝 놀래고 다시 한번 넣고 내가 성경을 부둥켜 안았어.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전사님 자켓을 그래도 우아기를 벗으세요. 우아기를 벗었어. 내가 이 성경책을 내가 깔고 앉았어. 그랬더니 아니 성경책 이렇게 자켓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세요. 아니에요, 주의 종은 말씀을 가까이, 누가 또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내가 그거 깔고 앉고.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데 지금 한 달 좀 지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 그런데 한 3일 후에 다시 쿵쿵쿵. 그런데 이 발자국 소리가 지난번 발자국 소리,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 발자국 소리가 크네. 근데 문을 딱 열더니 내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진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성진아! 이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야. 제가 어릴 때 외삼촌 밑에, 아버지 쫓겨나 외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그런 애가 성진아! 그래가지고 내가 예. 외삼촌 오셨어요. 우리 외삼촌이 엄격해서 탁 가가지고 아유 외삼촌 이 아침 일찍이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언제 너 신학하라고 그랬냐? 너 공과대학 다닐 때에 너 계속 다녀서 너 빨리 취직해가지고 평생 니네 엄마 고생했는 거 너 빨리 보상하고 그래도 효도하라고 그랬지? 너 언제 신학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 개척하라고 그랬냐? 야 이놈의 새끼야, 봐봐. 너 이 물구덩 속에 니네 엄마 얼굴을 봐봐. 너한테는 엄마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야. 니네 엄마 지금 배를 봐봐, 얼굴을 봐봐. 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곧 죽을 것 같은데 넌 아들로서 양심이 있냐? 어떻게 지금까지 니네 엄마가 너를 위해 고생했는데 지금 다시 이 늙음하게 다시 엄마를 고생시킬, 너는 불효자식이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더니 주머니에 딱 그러더니 봉탄을 딱 그러더니 너네 엄마 방 하나 따로 얻어드려. 씩 나갔어. 봉투를 주웠어. 열어보니까 수표야. 단시, 이번에는 6번 안 쉬었어. 단시 100, 1000만, 1000만 원이야. 3번 쉬어봤는데 1000만 원. 어머나, 일주일 만에 2000만 원이 생겼어. 우리 집사람 불렀어. 여보 일로 와봐. 내일 당장 가서 사표를 내. 저희 집사람이 그때 초등학교 교표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나 이때나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을 잘해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사표를 냈어. 얼마 있다가 퇴직금 1,100만 원을 받아왔어. 11조하고 한 달 어간 좀 지나서 3,000만 원이 생겼어. 야, 기도하니까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응답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는구나. 그걸 마음에 확신하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1년쯤 지나서 그 돈을 가지고 4층 45평 옥탑방 사택 7평에서 7년 사는데 그때가 가장 아이들과 함께 그 7평 옥탑방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4층 45평인데 그때 한 30명 부흥됐는데 그 3층이 태권도실이었는데 태권도실이 나갔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제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30일 작정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사 오는지를 내가 간증하고 아멘 했어. 40일 끝날 즈음에 다시 그 편집사가 나타났어. 신방을 와달래. 신방 갔어. 강남 아줌마 10명이 일어났어. 앉으라고 그랬어. 예배 드렸어. 감사 헌금을 냈어. 화장실에서 안 봤어. 목회실에서 봤어. 3천만 원이야. 이야, 놀라운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리고 몇 년 뒤에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IMF가 터졌어. 돈 2억 3억 가지고 딱 16억을 그때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27.85, 거의 막 30% 임박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성도들이 헌금을 다 헌금을 모아도 이자가 안 돼. 그건 부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그 IMF 그때에 땅 사고 교회를 막 간이적으로 하나 지었는데 근데 더 이상 성도들에게 헌금하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자가 안 돼. 성도들하고 다시 선포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 전화 딱 들었는데, 목사님 돈 때문에 걱정하죠? 편집사야. 내가 전화기를 붙잡고 막 엉엉 울었어.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어떻게 알고, 내가 아무에게도 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매달 일단 350만 원 보내드리고 나중에 2억을 제가 일단 이 IMF 넘어갈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갔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그리고 저하고는 일체 연락이 없었어. 전화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안 받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저 이제 권사 됐고요, 중앙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서울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최고 워커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호텔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축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권사님 내가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거기 갔어요.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들이야. 이제 보면 알잖아요. 딱 목사는 목사를 알아본다고. 아, 이분들이 목사님이로구나. 근데 내가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도움을 주셨는지 그거를 쫙 설명하는데, 목사님들이 벼랑간에 안경에서 이렇게 벗고 막 눈물을 이게 닦는 사람이 두세 사람 돼. 그리고 아주 표정들이 심각해.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그리고 다 마치고 나중에 그 남편이 오는데, 그 남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로서 크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남편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인은 못 말려요. 우리 권사 못 말려요.
그래, 뭘 못 말려? 직접 들어봐요. 목사님 직접 들어봐요. 그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그땐 10명이 오지 않냐고 몇 명 사람이 같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와서 반갑게 인사했어. 내가 자초지종을 물었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돕게 됐느냐? 자기네 교회에 선교하는 팀들이 있는데 모여서 선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10명 중에 8명이 동시에 환상을 봤는데, 지하실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막 땀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신기한 일인데, 나중에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몇 사람이 동시에 응답을 받았는데, 처음에 1,000만 원 갖다 주어라, 3,000만 원 갖다 주어라. 목사님, 절대 저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각 우리나라의 강원도, 충청도, 각 지역의 목사,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그 종탑을 해주고, 어떤 데는 버스를 사주고, 어떤 교회는 인테리어를 해주고, 그런 교회들이 50개 교회가 된 거야. 야, 그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런 신자가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지. 그렇게 사모했던 데가 있는데, 그때 저는 알았어. 왜 목회 초창기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여 내게 주는가? 그 의미를 물었고, 그 의미에 대한 확신은 그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만 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하늘을 날아 아무 걱정이 없어. 근데 교회가 크든 작든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어떤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있냐면은, 이 교회의 재정적인 어느 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돈을 만들어 오지 아니할지라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담임 목사는 가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목사님이 제가 들으니까 부임한 지 5년 되셨다고 그러네요. 이 교회를 5년 동안 수리하는데 수억의 재정이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왜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보기 좋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완벽하게 다시 인테리어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옛날 그대로, 나는 안 와봐서 모르지만은 옛날 그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의 상당 부분 재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재정적인 훈련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지금 돈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응답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지난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제가 수요일날 낮 시간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늘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응답을 경험하고 더 큰 것을 도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내가 이제 염려를 중단하겠습니다.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면 점점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만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바꿔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며 내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의 용사로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유정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셨지만 이 부흥회가 끝난 이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용사가 되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기도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초청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집회 끝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한 금년 보름 정도 남았을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한데 여러분 새벽 특별 기도회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을 잘 새벽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작정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남은 금년 한 해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 지어 내년 한 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염려,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에 이제 완전히 눌려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아멘. 돌파가 나타납니다. 아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발라라 산달라바라 교리베리